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해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평소에 생각도 많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더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소생이 아닙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사람이 거의 기절해서 거의 다 죽어간 상태에서 다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소생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의 경우에도 죽은 지 4일 만에 완전히 썩어서 시체가 냄새가 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의 경우도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창으로 찔러서 피가 나게 하고 확실히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소생이 아니다 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사로는 비록 나흘 뒤에 다시 살리면서 시체가 거의 다 썩었지만 다시 예수님이 살렸을 때 나사로는 부활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처럼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살다가 다시 때가 돼서 늙으면 나사로 역시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전의 상태와 완전히 다른 상태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부활은 썩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현재 우리 몸이 죽었다가 현재 우리 몸처럼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게 전혀 다른 형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부활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성경 진리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활을 빼고 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 아름다운 말들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말로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아름다운 행동들도 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헛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 헛것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그것을 vain, 험한 것이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empty, 텅 비어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useless, 소용없는 것이다. 저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빼고 나면 기독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속이가 텅 비어 있고 껍질만 남아있는 그런 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뭐 없는 뭐다? 그런 말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같으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당신이 없는 우리 집과 같다. 뭐 그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장로님 같으면 권사님이 없는 우리 집은 마치 부활이 없는 기독교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핵심이 빠져버린 그런 것이 바로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됩니다. 이처럼 부활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말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이유는 부활이 비합리적이다. 그것이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바울도 전도여행을 갔을 때 아테네에 갔습니다.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 바울의 전도 핵심은 여전히 부활입니다. 그랬더니 아테네에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 부활을 들으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기독교의 부활을 말하면 그 사람들은 부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기하냐? 믿지 못하겠다.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것처럼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과학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같은 그런 부활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다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더 큰 세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더 큰 세계인데 그것을 누가 증명하는 거냐면 바로 과학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조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선 통신,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면 2조 시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2조 시대로 돌아가서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서울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지금 의정부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일선에 있는 제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2조 시대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말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과학 그 자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점점 더 발달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오픈되어지면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세상이 있다는 것은 과학 그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계신 분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욥기 38장에서 너가 북두칠성을 묶을 수 있느냐. 우리 하늘에 북두칠성들이 보이죠? 다 떨어져 있습니다. 7개의 별들이. 그걸 내가 하나로 너가 묶을 수 있느냐. 인간은 묶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묶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오리온의 줄을 풀 수 있느냐? 내가 때에 따라서 별자를 낼 수 있느냐? 곰자리와 그 별들을 너가 인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다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으로 부활에 관해서 잘 체험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우리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금방 승천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남아서 자기 살아있는 몸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러시면서 한두 명이 아니고 500명에게 보여주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충분한 증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만 계신 게 아니고 공생의 3년 정도 오랜 기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랬다면 누가 부활을 부정하겠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도 많이 듣죠. 또 어떤 사람들은
500명만 보일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이나 또는 대제사장에 가서 가야바한테 가서 가야바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보여줬더라면 더 잘 믿지 않았을까? 우리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들이 정말 부활을 믿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세상의 일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 현장에 있어서 그것을 봐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다면 우린 그것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같은 비유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죽어서 갔더니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 자기는 고생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님 제발 천사를 다시 보내서 또는 나사로의 부활한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자기 후손들에게 가서 말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처럼 이렇게 정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까봐 염려됩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살아난 나사로를 보여주시면 정말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그 증거를 통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모든 법정에 가면 재판하는 판사들이 현장에 있지 않아도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A가 범인이다. 그렇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우리가 반드시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의 가족을 믿는다면, 내가 나의 아내를 믿고 나의 남편을 믿는다면 남편이 나가서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럼 나는 남편을 믿기 때문에, 나의 아내를 믿기 때문에, 나의 자녀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돌아와서 나에게 말을 하면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죠. 그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40일 동안 있고 500명이 보였다는 사실 그 자체는 그것이 확실한 증거냐, 거기에 믿을 만한 증거냐, 그걸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이냐. 그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냐, 객관적 사실이냐, 역사적 사실이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했고 검토했고 그 어떤 논쟁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활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부활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게 훨씬 더 과학적이다. 그런 충분한 증거를 믿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믿지 못하는 게 더 비합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이 부활의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한 4가지 증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 김익규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 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는 말을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쭉쭉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대제사장들이 충분히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청년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그래서 제자도 그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풀어서 그 무덤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자기 부하들 시켜서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예수를 말하죠.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독실하게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다시 부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경경이 있다. 가서 힘들어 굳게 지키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경비원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있다면 그 시체를 보여줌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충분히 부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시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그걸 부정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보여줄 시체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증거죠. 빈 무덤. 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도 시체가 사라졌는데 몸을 쌌던 수의가 있는데 그 수의도 같이 사라져야 맞는데 무덤 속에 죽은 시체를 감쌌던 수의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었고 그 수의가 헝클어지지 않았다. 마치 누에 고치가 빠져나온 것처럼 수의는 원래 쌌던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정인이죠. 그래서 그 수의가 몸을 싸고 또 머리를 싸는 수건이 있는데 살이 약간 떨어져 있죠. 이게 원래 그 위치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 모습도 헝클어지지 않고 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걸 그대로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의 몸은 그런 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들 때에도 그 문을 통과하는 그런 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몸이 영혼이다. 그게 아니고 실체가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럼 또 말하겠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 음성이 문을 통과하고 전파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와이파이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실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다. 그래서 만약에 시체를 훔쳐갖고 뭔가 감추었다면 당연히 수의도 같이 그대로 가져가겠죠. 또 그리고 설령 수의를 벗겨놓고 몸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수의는 헝클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현장에는 수의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수의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죠. 그래서 그들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최초의 예수님을 봤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같으면 여성들의 증거는 좀 힘이 약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남녀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증거를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 같으면 남자들의 증언보다도 여자들의 증언을 훨씬 더 약하게 생각했고 증거를 잘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들을 조작해서 성경에 기록한다면 최초의 증인으로서 여자를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여자가 처음 봤다고 그 증거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 했을 것 같은데 여자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봤다는 사실은 정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들이 닫혀 있는데 왜 문들이 닫혀 있죠? 제 아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거의 제 아들인 우리도 잡아갈 걸 무서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 아들이 그렇게 봤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시체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이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가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모든 증거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제 아들의 모습 또 베드로의 모습과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그렇게 보기 힘들 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설교 들을 때 마태복음에서의 베드로 따로 듣고 사도행전의 베드로 따로 들으니까 그 두 개가 그냥 각각 다 존재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과 1년 이내 지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5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바뀐 모습을 보면 불과 50일 만에 엄청나게 사람이 변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죠? 그 바뀐 이유가 뭐냐? 아무리 그 설명해봐도 그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걸 체험했고 그것을 확신했다라는
라는 것 외에는 그들이 바뀐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익이 있어서, 어떤 자기들의 주관적인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바뀌었을까? 비굴한 자들에서 용감하고 대담한 자로 바뀐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체험했고 만져봤고 확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렇게 바뀌었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명만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 12명이 가룟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바뀌었죠. 특히 베드로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내용이죠. 네 번째 증거, 제자들의 변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 부인하면서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또 바로 이어서 보면 그가 맹세하고 부인한다. 또 세 번째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한다. 베드로는 진짜 나 예수님 몰라. 내가 안다면 정말 내가 나쁜 놈이야. 나 저주받아도 좋아. 나 예수 정말 저주한다. 절대 모른다. 왜 그렇죠? 죽는 게 무서워서. 같이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직 죽기 직전에도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기적을 행했고 나사로를 살렸고 정말 풍랑을 걸으시고 그런 기적을 봤던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을 때 그렇게 같이 잡히는 게 싫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용감하게 바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도망가야죠. 실제로 도망갔습니다. 더 도망가야 되고 절대로 바뀔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부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봤던 본문이죠. 본문 4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안전병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 사건은 오순절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불과 50일,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시 낫게 된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저랬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체포했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했던 가야바, 그리고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목격하면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잡아놓고 따지는 거죠. 너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기 직전의 베드로 모습 같으면 부정해야죠. 절대 난 그런 적 없습니다. 도망가야죠. 또 지금 자기가 따르던 그 리더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더 위험한 상황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담대하게 변했습니다. 이 변한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베드로를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이 남에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낫게 한 분은 누구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 전에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현재도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했고 이 사람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앞에 서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다시 걷게 되었다. 이 사람이 너희들 앞에 서 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우리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죽음을 극복해서 그는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의 용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그런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 또 우리의 육체의 구원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오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병자를 육체를 완벽하게 낫게 함으로 해서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 구원을 영혼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의 문제도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도 나중에 늙어서 죽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그런 아프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완벽한 몸을 갖게 된다.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 육체의 구원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도 그 증거를 부인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이 참 재밌는 현상이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난 사람은 나이가 한 40살쯤 됐고요. 남자고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라고 하는 거니까 40년 동안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변 사람이 데리고 와서 성전 미문에 다려다 놨죠. 그걸 베드로가 고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40년 동안 그 사람이 걷지 못했다. 그 사람이 지금 나았다는 것은 이 나은 사건이 결코 사기거나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그 사람도 자기가 나이가 40살쯤 된 남자니까 충분히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주변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매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예언이다. 증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은 그 증거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건 사실이다. 요즘 말로 하면 저것은 팩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걸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4번씩이나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들었고 그 말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증거를 자기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다. 너무나 명확하다. 증거 자체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죠. 그들은 증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에 더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사실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가두고 그 진리를 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요즘 우리가 볼 때도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다. 인정하면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진리를 그냥 덮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그랬던 거죠. 그들은 증거를 예수 부인한다. 부인하는 목적은 자기들이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다. 로마가 개입해서 이 사건에 개입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까봐 그것이 두렵고 또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를 못 박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싫고 자기들의 대제사장 입지를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덮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더 사실상 자기의 입지를 더 단단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반드시 알았어야만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 진리를 덮어버리면 내가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그 진리를 비록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오히려 내가 나의 입지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그런 사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은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나의 욕심을 버리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열어서 그러한 진리를 알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공회에 가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즉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시는 것이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진리가 있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하고 그 인정한 그 진리를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그 증거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증거대로 인정. 나는 저 증거에 근거해서 내가 그 증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한계고 즉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명확하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 이 말씀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내 삶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비유가 뭐냐면 마치 내가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수영하는 법을 모르면 물속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물속에서 마음껏 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영하는 법을 알면 물속에서 나는 정말 자유로워진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마음껏 수영도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기도 하고 그것처럼 수영을 하는 것이 물속에서 정말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비결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 때문에 내가 묶이거나 답답해지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 나는 정말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정말 진정 내가 추구하는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알고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그 부활을 통하여 내 삶을 정말 내가 인정한다면 내 삶은 많이 바뀔 것이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 우리가 부활이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고 그 영원한 삶이 아주 길 텐데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현재 나의 삶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순간에 나에게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나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삶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그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정말 낙심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힘들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을 생각하면 나의 부활을 생각하면 나는 그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이 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오늘 하루는 하루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땅의 삶은 단 1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현재 나의 몸은 아프고 병들고 어려워지지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완벽한 몸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 그걸 내가 안다면,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걸 내가 인정한다면 나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나는 희망을 가지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부활절 생각할 때 정말 이 부활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영향을 주는 내 삶의 정신을 바꾸어주는 내 삶의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참 복된 삶이 어떤 경우도 꺾이지 아니하는 희망과 용기
이런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차고 넘쳐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반드시 부활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들, 또 나의 몸의 불안전함, 이런 걸 볼 때마다 거기에 좌절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끝까지 담대하게 희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